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도 그랬고, 오늘 기도첩에 나온 요셉도 그랬고, 성경에 응답받은 모든 인물들, 구약 성경에 응답받은 인물들을 모아놓은 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또 신약의 초대교회를 비롯해서 로마서 16장까지 응답받았던 모든 인물들의 특징은 똑같습니다. 전부 다 이걸 가지고 있었어요. 답.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로 담났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24시입니다. 그리스도로 담났다는 게 무슨 공부를 해서 지식적으로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 전체에 대한 모든 답이 그리스도로 났고 지금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계속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속에서 우리에게 실제로 답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24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24시가 함께,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담났다는 것은 24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그리스도로 담난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해야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범사에 감사해야지. 그게 됩니까? 이게 부담이고 오히려 이게 안 되면 막 눌리고 더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로 담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와 하나님이 항상 24시 늘 함께 한다는 것이 실제로 체험되어지고 실제로 내 것이 되어지면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항상 생각해야 돼. 항상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냐? 항상 생각해야 돼. 늘 생각해야 돼. 뭘 생각하면 되냐? 우리가 어디에 있다가 구원받았냐는 거예요. 내가 전에 어디에 빠져서 있냐는 거예요. 지금 불신자들,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어디에 빠져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실제로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요 늘 충만하게 돼요.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내가 구원받지 못했던 그 상태가 얼마나 멸망 상태인지, 지금 불신자들이 얼마나 멸망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기 끝에 여기 얼마 안 되죠. 한 10m 뭐 되겠습니까? 다 뭐 아는 길이잖아요. 그냥 걸어가면 별거 아니죠. 눈 감고 가보세요. 여러분, 방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다 내 방이니까 다 알잖아요. 내 집이니까. 근데 거기서 눈 감고 가보라니까요. 당장 이상해집니다. 똑같은 길인데도 여러분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눈 감고 가면은요, 당장 부딪힐 것 같고요, 당장 몸의 균형이 안 맞습니다. 그게 지금 불신자들의 인생이라니까요.
잘 사는 것 같고 멀쩡히 사는 것 같은데요, 지금 완전히요 멸망 가운데서 살고 있고 멸망 속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게 후대까지 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이 이 나라는 걸 가지고 우리를 멸망시킨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었다니까요. 내 맘대로 살았다니까요.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았고, 내가 주인이고 내 자식이고 내 돈이고 내 집이고 뭐 내 몸이고 전부 나요. 싹 다 납니다. 그게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 나라는 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오늘 창세기 45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가장 많이 한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앞서서 보냈다. 여러분, 이 축복을요 실제로 누린 게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24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요 실제로 누린 사람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요 실제로 누린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불신자들의 주인은요 전혀 눈에 안 보이게 납니다. 그러니까 그 사단이요 완전히 멸망시키는 방법이 뭐죠? 육신 아닙니까? 전부 육신의 것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없이 성공하게 해서 무너뜨리잖아요. 지금 재벌들 무너지는 거 봐요. 지금 성공한 사람들 무너지는 거 봐요. 전부 무너집니다. 그게 눈에 드러난 거지요. 눈에 안 보이가 그 개인 가정 가문이요 심각하게 무너집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제일 쉽게 여러분 예를 들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그냥 쉬운 말로 쓸게요. 돈 쓰는 거 보면은요 그 사람이 지금 주인이 누구냐는 걸 알게 돼요. 우리말로 뭐죠? 헌금. 요 앞에 뭐죠? 제가 항상 해. 예배. 이 사람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벗어났느냐 안 벗어났느냐. 구원 받았는데도 안 벗어났거든요. 벗어났느냐 안 벗어났느냐를 보는 것은 간단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예배와 헌금입니다. 그럼 예배와 헌금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로 답이 나서 24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지금 못 누리고 있구나. 그걸 못 누리니까 예배와 헌금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헌금을 강조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잘 드려야 된다. 주일 성소해야 된다. 헌금해야 된다. 11조 해야 된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중직자가 되는데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새신자도 알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11조하고 주일 예배 드리는 거 다 아는데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 답이 안 난 거예요. 이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아직 있다는 거예요. 더 말하면 뭐죠?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나서 조금 체험하고 나서 한 가지 바뀐 게 뭐냐? 예배. 나에게 제일 귀한 게 뭐냐? 예배다. 그렇게 계획 세우는 사람은 없는데 내가 바빠서 이번 주일은 빠져야겠다. 이해가 안 가요. 이 답 나기 전에는 제가 이해가 갔는데 나도 그랬으니까 이 답이 나고 나서 무슨 바쁘면은 이번 주일은 뭐 이렇게 빠져야겠다. 아니면 뭐 내가 뭐가 있으니까 이렇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어떤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그럴 때가 있죠. 그거 말고 내 삶 속에서 내가 예배를 오늘은 바쁘니까 이번 주는 못 드리겠다. 그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생각이 어떻게 듭니까? 들 수가 없어요. 이 답이 난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최고로 같이 함께 누리는 날이 언제입니까? 주일 예배입니다. 일요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날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요, 하나님은요 눈에 안 보이는요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의 문을 여는 날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가장 귀하게 기다린 날이 예배가 돼야 된다니까요.
저는 우리 중요한 장로님들한테 분명히 얘기합니다. 중요한 이 사람이 제자다. 반드시 얘기합니다. 주일 예배 빠지지 마라. 그럼 예배 빠졌다고 그게 문제입니까? 문제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로 그리스도로 담나고 전도 제자라는 사람은요, 주일 예배 빠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내게 가장 중요한 응답과 축복이 나오는 게 예배인데요. 그리고 뭡니까? 헌금. 반드시입니다. 헌금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아직도 주인이 안 바뀌었어요. 헌금을 많이 하라가 아닙니다. 한 달에 10만 원을 벌어도요, 그거 가지고 헌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 달에요, 돈을요, 몇 천만 원, 몇 억을 벌어도요, 헌금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인이 뭡니까? 나요. 더 들어가면 뭡니까?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사람은요, 문제 오고 어려움 오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자, 여러분요, 그래서 이거 하라고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놓고 볼 때 이 사람이 이게 안 됐고, 이게 정말로 된 사람은요, 이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나에게 가장 귀한 날이 언제냐? 예배 드리는 날이요.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 뭐냐? 내 삶에 가장 영향 미치는 게 돈인데, 그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다는 말은 내 주인이 바뀌었다는, 하나님이 그 돈이 없어서 일을 못 하십니까?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이요,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뭐를 하고 만들겠냐? 그게 말이 되냐? 어린 자녀가 어떻게 부모를 위해서 뭐 일을 하고 하겠냐? 하나님이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준비하고 하는 게 아니냐? 그게 맞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모자라가지고, 교회가 모자라서 내가 헌금해서, 그게 헌금입니까? 기부금이고, 그게 어디 내가 돈 갖다가 장난하는 거지. 내 돈 자랑하는 거지. 그게 무슨 헌금입니까? 헌금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요, 모든 경제의 주인이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너무 감사한데, 이걸 내가 표현하고 나타낼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 삶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경제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내가 표현하는 겁니다. 그게 헌금입니다. 이때 하나님이요, 이제 진짜 축복을 주세요. 정말 제자 훈련할 때요, 마지막 이게 이 사람이 진짜 응답받을 사람이다 하면요, 저는요, 반드시 얘기합니다. 당신이 진짜 전도자로서 응답받고 싶냐?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이 축복이 자녀에게 내려가길 원하냐? 그게 목적이 아닌데,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기 원하냐? 그럼 이 축복 누려라. 근데 이 축복이 왜 안 될까요? 이게 안 되니까 이걸 먼저 하는 거야. 이걸 정말 해주면서 이 사람이 진짜 깨달으면은요, 사실은 얘기 안 해도 이게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여기서 시간이 너무 많이. 자, 여기서 빠져나온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오랫동안 굳어진요, 완전히요, 이 흑암 문화. 오래된 겁니다. 너무 오래돼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멸망되는 건지 모르고요, 여기 살고 있습니다. 오래된 문화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온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우상 아닙니까? 완전히 이 우상 속에서 살 수밖에. 우리 이자성도 계속 우상 숭배했잖아요, 지금까지. 그게 뭐냐? 부모 때부터 보고 배운 겁니다. 우리가 부모 때부터 보고 배운 겁니다. 그게 우상이었다니까요.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3, 4대 망합니다. 이게 문화로 돼 있었다니까요. 우리나라 문화가 전부 우상이라니까요. 우리나라 전통이 싹 다 우상이라니까요. 전부 우상입니다. 그거 하면 결국은 망합니다. 세상 풍속, 마귀, 사단, 귀신을 쫓는 겁니다. 결국 망합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온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 상태 6가지. 완전히 멸망받는 시간표 아닙니까? 진짜 멸망받는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었다니까요. 지금 불신자들 이 멸망 속에서요, 시간표 속에서 그대로 살고 있잖아요.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야. 아멘입니까? 정말 여기에 대해서 감사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거, 이 은혜 얼마나 기쁩니까? 진짜 완전히 망하는 자리에까지 가도 복음을 안 받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정확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12가지 재앙 속에서 빠져나오게 하셨구나. 어제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 우리가 몇십만 원짜리 선물 하나만 받아도 좋은데 상품권 하나만 받아도 좋은데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요 구원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요 이걸 알면은요 내가 구원받은 이거 하나 때문에요 평생 감사하고 평생 헌신하고 평생 내가 하나님 앞에 수고해야 돼요. 조금도 수고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가다가 여기 편의점 가서 여러분 담배 안 피니까 라이터 없을 거 아니에요. 전부 라이터 하나씩 사세요. 라이터 사서 30초만 손바닥에다가 불 켜고 있어봐요. 30초만, 30초는 10초. 10초도 그래도 5초만 해봐요. 못합니다. 라이터 살 것도 없어요. 집에 가서 전자레인지 뭐 가스레인지 다 있으니까 거기다가 한번 손 올려놔봐요. 영원히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게 후대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요 계속 멸망받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여기서 빠져나오게.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참 내가 진짜 주장할 게 뭐냐. 누가 어떤 사람 뭐 삐졌다 뭐 시험 들었다. 참 이 축복을 너무너무 모르는구나. 누가 나 안 알아준다 뭐 교회 가면 뭐 섭섭하다 뭐 진짜 이걸 모르고 있구나.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니라. 항상 기뻐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이 은혜 때문에요. 바울은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고난받는 것도 너무 감사. 내가 이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고난받는. 솔직히 얘기합시다. 우리 지금 고난받는 거 뭐 있습니까? 내가 교회 때문에 고난받는 거 뭐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거 뭐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슨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요. 고난받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걸 고난이다 뭐 핍박 무슨 핍박이 있습니까? 누가 핍박합니까? 이자성도 누가 핍박해요? 교회 다닌다고? 누가 핍박해요? 핍박하는 사람도 없어요. 진짜 핍박 시대도 아니요. 바울은 진짜 고난당했어요. 죽음의 위기를 몇 번 넘고요. 뭐 얻어맞고요. 감옥에 들어가고요. 딱 하나 때문에 복음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전도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요. 계속 고난당했다니까요. 근데 그걸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 구원받은 거. 이 구원의 축복, 내가 구원받기 전에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고 이 나를 구원하신 이 그리스도의 축복, 구원받은 자의 이 은혜, 이걸 정말로 아니까요? 바울은 감사해요. 이번 주간 이후부터 불평, 불만, 원망, 뭐 짜증, 뭐 섭섭하다, 뭐 누구 때문에 뭐 완전히 없어지는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에도 담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두 번째입니다. 쉬지 말고. 여러분요, 쉬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크게 누리는 겁니다. 뭘 누리는 겁니까? 자, 그리스도의 비밀. 가는 곳마다 이 말 그리스도의 비밀, 왕의 비밀, 제사장의 비밀, 선지자의 비밀.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재앙 저주가 무너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지옥의 권세가 무너지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신 신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것. 그리스도는 아까 했던 왕, 제사장, 선지자.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하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이 축복,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그래서 오늘 바울이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며, 근심한다는 게 뭐라겠죠? 자꾸 오버하니까, 자꾸 성령의 인도 안 받고 앞서서 생각하고 자기가 주인 돼서 자꾸 나가니까 성령이 근심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한다는 건 뭐죠? 아예 성령의 인도를 안 받는 거예요. 아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성령의 역사를 전혀 안 누리는 거예요. 성령에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근심하지 말며. 중요한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이 축복 누리는 게 뭡니까? 기도라니까요. 기도는 힘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의 축복,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 우리에게 주신 권세 있잖아요. 어떤 권세입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우리의 배경이 천국이고 우리가 갈 천국이 있지만 그 천국의 축복이 지금 내가 현장에 임하는 권세,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것, 모든 곳에 하나님의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이게 우리에게 주신 권세 아닙니까? 이건 누리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보세요, 우리 쉬지 말고 남의 말하고, 쉬지 말고 염려하고, 쉬지 말고 걱정하고, 쉬지 말고 불신앙하고, 누가 어떻고 이러잖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돼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세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세요? 저 사람 뭐가 마음에 안 든다 하지 말고 기도하시라니까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짜증난다 그러지 말고 그 사람 놓고 기도하라니까요.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셨잖아요. 이 비밀 주셨잖아요. 저는 지금 주일날 그 태안의 그 현현숙 씨 보고 와서요, 지금 오늘 새벽까지 계속 기도하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낫고 안 낫고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정말 이 사람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진짜 그리스도의 이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 축복이 그 영접한 어머니 준이, 유리 두 자녀에게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계획이 있다면 그 가정을 그 주변 사람들 다 아니까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 치유의 증인으로 역사하여 주시오.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에게 이 기도의 축복을 이건 누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쉬지 않고 어떤 땐 짜증나고 쉬지 않고 남의 말하고 누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그러면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이요, 너무너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입니다. 너무너무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주시니요 이 은혜가 크다니까요.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줘요. 이거는요 정말 특권입니다. 왜 여러분 막 국회의원 되려고 합니까? 이번에 보니까 국회의원 또 나오잖아요. 지금 기사가 돼가지고 왜 그렇게 국회의원들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특권을 주셨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실제로 여러분의 기도의 축복을 누리세요. 기도는 뭐냐? 24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실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높은 사람하고 같이 가는데, 여러분 윗사람하고 같이 가는데 그 사람 물어볼 거 아닙니까? 어디 가시겠습니까? 언제 가시겠습니까?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뭐 드실 겁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높은 사람하고 같이 가는데, 높은 사람 아니어도 내 밑에 사람하고 같이 가도 물어보잖아요. 뭐 먹을래? 어디 갈래? 어떻게 할래? 우리 뭐 하면 좋을까? 물어보잖아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안 물어봅니까? 물어보는 게 당연하죠.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왜 저 사람을 만나게 했습니까가 아닙니다. 저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했습니까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돼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 아닙니까? 이 축복을 누려라.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도의 축복 누리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힘이 나요. 여러분이 제일 먼저 영적인 힘을 얻어요. 그래서 기도는요, 현장을 놓고 다른 사람을 놓고 하는 것도 있지만요, 제일 먼저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왜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게 요셉이라니까요.
왜 요셉 얘기를 계속 하냐? 정말 최악의 현장이었는데도 최고의 축복을 누렸어요. 왜 요셉이 그런 축복을 누렸냐? 24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요, 이 답이 딱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24시 기도 속에서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문제 속에서요, 답을 항상 누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서 그 일, 사건, 문제에 대한 실제 하나님이 주시는 답, 이걸 누리고 있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깨닫게 하십니다. 기도하면 알게 하십니다. 거의 대부분이요,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고 말하고, 기도 안 하고 듣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왜 저 소리를 듣게 했을까? 내가 기도해야 돼. 내가 저 부분을 놓고 기도하라는 하나님 사인이구나. 왜 저 사람의 연약함을 봤을까? 저 연약함을 놓고 기도해야겠구나. 왜 저런 사람을 나한테 붙이셨을까? 저 사람을 나보고 도우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저 사람 놓고 내가 기도하고 저 사람을 도와야 됐구나. 진짜 기도하면요, 그렇게 됩니다. 그냥 저한테 얘기 들어오고 이렇게 보면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뭐 이렇고요 저렇고 다 이러지, 내가 저 사람을 왜 기도하겠어?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저 사람 돕겠습니다. 교회도 목사님 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이건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책임지고 가겠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그래서 오늘 말씀 나오죠. 12절부터 15절. 여러분 보세요. 12절 13절 뭐죠?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 또 중요한 중직자들, 사역자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은 뭐라고 하죠? 성도들 권면하는데 너희끼리 뭐하라? 권면하노니,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왜냐? 우리는 이 답을 갖고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15절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선을 따르라가 뭐랍니까? 항상 이 축복 누리면서 그 사람 살리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기도처 마지막 아닙니까? 살리는 인본주의를 써라. 요셉이 살리는 인본주의를 써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저 여자 살려야 되니까, 저 여자 내가 다 얘기하면 저 여자 완전히 이제 망하니까 저 여자 살리려고 얘기 안 했잖아요. 살리는 인본주의를 써라. 우린 살리는 인본주의는 안 쓰고 죽이는 인본주의 자꾸 쓰잖아요. 여러분요, 이거 조금만 하면 제일 먼저 내가 힘을 얻는다니까.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거예요. 기도는 누림입니다. 기도는 평안한 겁니다. 기도는 행복한 겁니다. 조금만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뭐 하십니까? 기도하는 거. 오고 가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신다니까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때 천사를 보내신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왜 이 축복을 못 누리겠습니까? 이게 안 믿어지니까. 자꾸 우리는 반대, 흑암이 역사하고 성령을 소멸시키고 천사는 일 안 않고 그냥 수독돼 있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저 사람 천사는 뚱땡이 천사라고. 왜냐? 기도 안 하니까 천사가 늘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비만 돼가지고, 내 천사가 지금 비만인가 나신한가 보면 돼요. 기도 안 하니까 천사가 할 일이 없어. 하나님 분명히 한 사람 한 사람 넘는 천사를 보내있다 했거든요. 근데 기도 안 하니까 천사가 할 일이 없어. 먹고 노니까 늘 살밖에 더 찌게. 천사가 성인병 걸려가지고 지금 뭐 당뇨병 걸리고 비만 걸려가지고 고생하자. 여러분요,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우리에게 이 축복 와 있는데 이거 누리면 되죠. 그냥 하면 된다니까. 저는 늘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냥 하면 돼요. 그냥 기도하면 돼요. 뭐 어렵습니까? 뭐 순서도 필요 없어요. 말도 잘할 필요 없어요. 무슨 자녀가 부모한테 말하는데 말을 잘합니까? 막 앞뒤 다 잘라먹고 뭐 달라 말라 막 반말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자녀 부모지. 무슨 뭐 거룩하신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존경하고 뭐 그런 얘기 합니까? 그냥 얘기하면 되죠. 그냥 하면 돼요. 하나님 자녀인데. 이 축복 누리시면 돼요. 근데 진짜 누리면 돼요. 왜냐? 우리에게 이 축복이 와 있잖아요. 이 축복 누릴 때요, 어마어마한 치유가 일어난다니까요. 진짜 치유 일어납니다. 설명했잖아요. 엔돌핀, 다이돌핀.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요 힘을 얻을 때요 과학적으로 우리 몸에요 약으로 치유할 수 없는요 호르몬이 나와서요 모든 면역 체계를 다 바꿔버린대. 여러분요 진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신앙하고 남 얘기하고요 뭐 원망 불평 비판할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몸이요 완전히 면역 체계가 무너져 버려요. 실제로 실험 나왔잖아요. 그 KBS에서 나왔잖아요. KBS 9시 뉴스 나왔잖아요. KBS 그 아나운서 사무실 앞에 사과를 똑같이 복도해 놓은 거예요. 사과 한쪽에는 감사합니다, 사과 한쪽에는 욕을 썼어요. 뭔 욕인지 모르겠어요. 충청도 말로 시절이라고 썼겠죠. 한쪽엔 감사합니다 시절 똑같은 건데 한쪽 사과를 보고는 아나운서가 지나다니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쪽 사과 보고 에이 시절 에이 시절 그런 거예요. 똑같은데 어떻게 됐습니까? 감사합니다라고 쓴 사과는 빨리 안 시들고 안 썩어요. 근데 이쪽에 요구를 쓴 거는요 빨리 썩어요. 일본에서 그 유명한 사람이 썼잖아요. 물은 알고 있다, 베스트셀러였잖아요. 똑같은 물인데요 감사합니다라고 먹을 때 물이 완전 육각형이 돼요. 반대로 짜증나고 원망하면서 물 먹으니까요 물 그 입자가요 완전히 이상하게 찌그러져요. 우리 몸이 70%가 물인데 그러면 안 좋은 물을 계속 먹는 거 아닙니까? 이만큼 영향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 기도할 때요 어마어마한 치유가 역사가. 그래서 반드시 몸에 병이 온 거는요 정신 영적인 것 거쳐서 옵니다. 그래서 진짜 마음 치유하고요 영적 치유하면요 육신의 치유가 일어나요. 자 여러분이요 마지막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란 무슨 말이죠? 자 범사에 찾을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범사에, 범사라는 게 모든 일 아닙니까? 모든 일 속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한 응답이 있어요. 이걸 찾아야 돼요. 어제 말씀드렸죠. 모든 문제, 모든 일, 모든 사람 이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요 조금만 해보라는 거예요. 조금만 해보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뭐밖에 없다겠죠? 오늘이요. 어제는 지나갔고 미래는 안 왔어요. 그럼 오늘이요. 그래서 조금만 오늘의 말씀 조금만 찾아보면 돼요. 오늘 기도책 가지고 강단 가지고. 그리고 조금만 오늘 내 일정이 있잖아요. 똑같은 데 가더라도 늘 같은 사람 만나더라도 오늘은 오늘밖에 없어요. 오늘의 전도. 그리고 반드시 그럼 거기에 맞는 오늘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이게 찾을 겁니다. 근데 이 응답과 이 축복이 누구를 통해서 온다? 사람을 통해서. 뭘 통해서 온다? 일, 사건을 통해서 온다. 어떤 때 온다? 문제 때문에 온다. 그래서 문제가 올 때, 사람 때문에 낙심이 될 때, 일, 사건 만났을 때 뭘 찾는 거예요? 말씀과 전도와 기도 통해서요 하나님 응답을 찾는 거예요. 그 인물이 누구다? 요셉이다. 오늘 변하지 않는 요셉의 사명. 그래서 요셉은 위기가 왔는데 그 위기가 나를 살리는 기회였다. 요셉이 이 축복을 누리니까. 그렇죠. 요셉은 이번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일어난 전도운동 모든 주변 사람을 살렸다. 왜냐? 요셉이 이 축복을 누리니까. 근데 그 요셉이 만난 사람들이 전부 요셉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전부 요셉은 살렸다니까요. 왜냐? 요셉이 이 축복을 누리니까. 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요셉이 응답받는데 누가 막냐? 요셉이 이 축복 속에서 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니까 심지어는 불신자가 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요셉이 얘기 안 했는데도 불신자가 보고 너와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세 번째, 하나님 주신 최고의 전도 선교를 누렸잖아요. 요셉이 이 축복을 누리니까요 오늘 말씀처럼요 총리가 돼서요 전 세계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조금만 이 축복을 여러분이요 누리시면 돼요. 그러면 모든 부분이요 여러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걸 실제로 다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삶에요 실제로 적용, 조금만 실제로 한번 적용해 보세요.
왜 이 말씀을 이번 주에 주셨을까? 내용은 여러분 늘 뭐 제가 설교하는 내용 맨날 다 그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번 주간에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걸 놓고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묵상하고 여러분 삶을 실제로 한번 놓고 적용해 보세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 말씀 성취하는 걸요 보게 됩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거 가지고 여러분 현장 가보세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만나는 사람을 놓고요, 이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말씀을 전달하고 어떻게 이 복음을 전달할까? 강단 말씀 놓고 기도처럼 놓고 조금만 생각. 그럼 반드시요 줄 메시지. 저는 어떤 데 가세요, 일부러 뭐 말씀 생각 안 나도 어떤 때 무조건 강단 말씀 얘기해놔요. 그러면 하나님 또 말씀 주시더라고요. 누가 뭔 얘기하면은 이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될까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냥 무조건 강단 말씀 얘기해요. 이번 주 강단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 말씀 주세요. 또 아니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 인도 받겠죠. 분명히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여러분이 요구함. 그래서 이자 성도는 무조건 명성식당에 1시간 일찍 가라. 일찍 가서 제 CD를 딱 가져가서 그걸 계속 들어요. 매일 들어요. 똑같은 거 40분 50분이잖아요. 매일 들어요. 아예 애울 만큼. 한 주간 제 설교를 다 애울 만큼 그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요 실제요 말씀을 내 것으로 이제 딱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에게요 이번 주간에 최고의 축복의 주간 되고, 모든 우리 속에 있는 완전히 이 질병도 다 치유되고, 우리 마음 생각에 묶였던 거 다 치유되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 구원받고 전도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 축복으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이 우리 생애 최고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영적 문제, 모든 마음의 병든 것, 육신의 병든 부분까지도 치유되는 최고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현장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